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77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말에 사과를 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으며 솔직하게 다윗의 무죄와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선하게 대해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보응하여 주실 것을 기원했으며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도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는 관점에는 그 자리를 시샘해서 내 자리를 다윗이 노린다라고 생각해서 오해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자, 사울은 다윗에게 그가 현재 자기에게 보여준 그런 친절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자기의 후손과 자기의 이름에 대해 나타내 주기를 맹세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다윗과 사울은 서로 화목한 가운데 헤어졌지만 다윗은 여전히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화목한 가운데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쫓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고 헤어지고는 또다시 사울이 다윗을 쫓는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본인은 그럴 의사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역사를 해야 될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상하게 순간순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사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처럼, 결국은 깨달아야 될 당사자가 깨닫지를 못할 때는 환경을 통하여 계속하여 이렇게 자극을 줌으로 말미암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미련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하신 그것도, 그랄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 땅에 유하게 되어지면은, 거류하게 되어지면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봐서 약속한 모든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그 환경이 마음에 들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거류하였더니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된지라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떠밀어 내게 내므로 말미암아 쫓겨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나면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인 줄 알고 안 떠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가 좋아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복받을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걸 말로서 설명이 안 돼요. 믿고 싶어 지는 걸 어떻게 해? 믿어지는 거를.
그래서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행복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을까봐. 왜? 이 행복자가 받는 축복이 너무너무 커요. 그러니까 뭐 일순간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거기서 해방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보장하시는 건 영원토록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는 몰라가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막 기도하지만 안 바꿔주시고 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하고 다 내게 좋아라고 주어진 것이라는 것만, 그러니까 당사자인 우리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불행자이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거고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사는 거예요. 행복자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행복자로 살 수밖에 없도록 모든 걸, 환경을 바꿔주시고 모든 것을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허락하신 그 환경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도 예언했고요. 또 다윗과 사울은 서로 화목한 가운데서 헤어졌지만 다윗은 여전히 자기 안전을 자 이렇게 도모했습니다. 언제 사울이 또 자기를 해치려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꼭 잘못이 있어서 쫓기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무엇인가 아직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배신을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인간은 하나도 없다, 오직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 깨닫게 하신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25장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사전에 막은 아비가일요. 예, 다윗이 사무엘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애곡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어서요. 예, 자,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말년에는 은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 붙잡고 쓰셨던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말년에 은거 생활을 했다라는 건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쉽게 말해서 배신을 당했다는 뜻이죠. 버림을 당했다는 뜻이죠.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그들을 바르게 책망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받을 때가 되어지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그냥 섬기던 사람이 이제 복받을 때가 지나고 그리고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요, 언제 받느냐. 그러니까 결국은요, 인간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서 유익하면 가까이 오고 불리하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믿음에도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여 믿는 믿음, 이게 인간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요, 이건 변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왜 믿어지지도 나도 몰라. 그냥 믿어지는 걸요. 그분이 우리 보고 이스라엘이는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어째서 행복한데? 이 꼴로 사는데?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그 말 자체를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뭔가 기대가 되어지고, 마음에 막, 야, 정말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분이 다 책임을 져주시는구나. 이거 여러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요? 근데 믿어질 뿐만 아니라요, 정말 이렇게 계속하여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인간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순간순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그건 어디까지나 내 기후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은요, 다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기가 막힌 환경을 허락하셨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내 주위에 허락하셨냐, 모든 게 다 좋아요. 예. 그냥 성령의 도움을 못 받을 때는요, 내가 육신 입고 살다 보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냥 불평을 터뜨리고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미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된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을 하되요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분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안 믿어서 내가 불안할 뿐이지 믿어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하루하루가 기대되어지고 행복한 순간만 지속되어집니다. 복 받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 때는요, 사무엘을 그렇게 받들어 섬기고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무엘마저도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에게 내가 인기가 있겠나 없겠나, 호응이 좋겠나 나쁘겠나, 그걸로 외치는 사람은 사람들을 위하여 외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를 원하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 사람이 거부를 하든 환영하고 받아들이든 그건 저쪽으로 그 사람들의 책임이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 저거는 나를 위한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행복한 사람으로 사시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어쩔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그들을 바르게 책망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전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책망의 말씀을 전했더니 백성들이 사무엘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거절하기 때문에 사무엘은 말년에 언거 생활을 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외롭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외롭지만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며 사는 사람은 외롭다라는 순간이 없어요. 즐겁고 행복하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죽음을 애곡했습니다. 그 죽고 난데 애곡하면 뭐합니까? 사무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니까 누군가 육신을 입은 한 인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택했어. 그래서 사무엘의 그 입을 통하여 축복의 말씀도 주시고 책망의 말씀도 주시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이거를요, 내가 내 마음에 드니까 이거는 아멘, 저건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놓으면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예수 믿고 변해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은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거를요, 본인들이 깨달아요. 제가 날마다 그걸 깨닫죠. 저는 순간순간 깨달으면서요, 조금 전까지만 생각했을 때, 정만 하더라도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야, 깨닫고 나니까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고, 점점 내가 깨달아지는 것마다, 고치려고 애를 쓰고, 또 고쳐지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고치는 것도 누굴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거더라니까요. 나의 부정적인 사고와 가치관. 그러니까 아직도 옛사람의 그 근성이 남아서 나도 몰래 그런 것이 자꾸 발견되어질 때마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지, 고쳐야지, 뭐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나요스에 있는 선지학교에 장사 지내지 않고 그가 출생한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장사 지냈다.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장사를 지냈다. 한편 다윗은 바람 광야로 내려갔어요. 자, 내려갔는데 다윗의 도움을 거절한 나발에, 부자거든요. 자, 그러니까 부자인 나발에게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로 식량이니 뭐 부족한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억울하게 다윗이 이렇게 쫓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아니까, 그래서 다윗을 그나마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나발의 소문을 듣고 나발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도움을 거절한 나발이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은요, 결국은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것은 그건 중론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에게 내가 지금 넉넉한 재물로 말미암아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면 어떤 결과가 오겠나?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 나발은 아직도 다윗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요,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아직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약속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또 이 말 자체를 처음 듣는 분도 들어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때 드디어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복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복 주시기 전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다라니까요. 이스라엘로 고쳐주시고 난 뒤에 결국은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렇게 책임지마하고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다윗은 나발에게 자기와 자기 사람들을 위해 약간의 식량을 보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요. 많은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의 식량에 도움을 받고 싶다 하고 이제 다윗이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은 뭐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건, 그럼 미리 왕이 되기 전에 도움을 준다는 그 자체가 나발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기회이겠습니까? 근데 나발은 거절을 해버렸어요. 다윗은 그의 사람들에게 나발에게 가서 정중한 예의를 먼저 드리고 도움을 청하도록 시켰어요. 강제로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정 얘기를 하고, 그래서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나발의 목자들에게 지금까지 자기와 자기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노라고 주장하며 매우 겸손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정중한 요청을 나발은 한순간에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청을 나발은 거절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중한 요청을 그냥 한순간에 거절해 버리고 말았으니까요. 그 거절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는 다윗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그냥 거절을 해버렸거든요. 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비가일은 나발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보낸 신부님들에게 나발이 욕설을 퍼부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되자 다윗은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로 결심을 하고 군사를 이끌고 이게 나발의 집을 향하여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보낸 신부님들에게 나발이 욕설을 퍼부었다는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되자 다윗은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나발의 한 사환이 이 사실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움을 청해 왔는데 이걸 한순간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거를 그의 아내 되는 아비가일에게 전해 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다윗은 분개해가지고 요 분개한 다윗의 보복을 멈추게 한 아비가일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질이 났어요. 가까이 올수록 분이 극도에 더 달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불리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이 자, 대단히 격분해서 나발을 멸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달려오는 다윗을 나가서 맞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집에서 가능한 한 멀리 가서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나가서 이제 다윗을 맞아 들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아비가일이 이 지혜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마터면 살인을 일으키고, 근데 특히 중요한 것은요, 이때 만일 다윗이 누구를 죽였다면은 앞으로 왕이 되어야 될 다윗의 그 소문이 별로 좋지 않게 날 거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잘못을 크게 범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자기의 분노를 멈추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남편 나발도 죽지 않고 또 이렇게 다윗의 분한 그 마음도 풀어줬다라는 겁니다. 자, 아비가일을 축복한 다윗이에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지혜로운 청망자가 되었으며, 만일 아비가일이 나와서 이렇게 막지 않았다면은 많은 사람이 살해될 뻔했거든요. 근데 아비가일이 다윗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서 중간에서 만났다는 거. 나벨의 집을 향하여 오고 있는 그 다윗의 그 일행들과 만나서, 그래서 다윗이 붕괴한 그 마음을 풀어줬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도 그 자신의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그에게 훌륭한 제동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정말 이렇게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사람은요, 죄를 지을 상황이 되어도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순간순간 사람들을 통하여 도와주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자, 그 다음에요, 다윗은 그가 처하고 있던 위험이 매우 컸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아비가일을 평안히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노여움이 다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한 여인이 결국은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이걸 수습을 했다, 그런 뜻이죠. 자, 다윗이, 이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과 나중에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비가일의 남편 되는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상황일 때는 이렇게 피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 보면요, 결국은 저는 곧잘 일반적인 말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밥값을 제대로 못하면은 하루하루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그 값을 못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자는 잠결에도 데려간다 소리를 곧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하루라도 더 나를 살려두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후회 없이 여한 없이 시큰 쓰시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도록 그 쓰임 받는 그런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나발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비가일이 혼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혼을 합니다. 자, 여기에 나발이 죽었거든요.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혼을 해요. 다윗이 이스라엘 아노임의 아내로 취했어요.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과도 결혼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께 맡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 다윗을 다시 쫓는 사울요. 이제 다시 또 사울이 정신이 들었나 봐요. 다시 다윗을 쫓아요. 10사람들이 다윗의 행방에 대해 사울에게 와서 알려주었어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의 행방에 대해서 알려주었거든요. 자, 다윗도 사울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하였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한 채 여전히 광야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왕의 목숨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다윗은 밤을 이용하여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한 사람만 데리고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4장에서는 우연히 사울과 만났다면은 이제 26장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사울의 진영 안까지
자, 부하 1명을 데리고, 네,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죽이지 않고, 자신이 다녀갔다라는, 흔적으로, 결국은, 네, 물병만 가지고 나왔어요. 다윗은 아브넬을 조롱하며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다윗은 진지한 말로 사울을 감동시켰어요. 내가 죽일 마음만 있었다면, 내 지금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왕의 머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마음이 없었으니까 이게 증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울 왕의 마음이 이제 또 풀립니다. 그러니까 사울 마음도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을 악신이 들어서 사울의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건 사울 자신도 아는데도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이렇게 나쁜 생각이 드는데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범죄를 깨달았고 자신의 회심을 알게 된 다윗은 그에게 정중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성공을 예언했습니다. 내가 큰 일을 이루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사울은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요, 엔게디 동굴에서 24장에서 자, 우연히 주어진 기회예요. 다윗에 의하여 사울의 겉옷 자락이 배임을 당했고, 이제 10항무지에서 계획적으로 만든 기회예요. 다윗이 자, 밤에 진안으로 들어갔죠. 다윗에 의해서 사울의 창과 물병이 없어졌어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내가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은 왕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소문이